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았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성도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죠.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치사 헬라어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아라는 전치사고요. 두 번째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디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 있고요. 에이스는 무엇의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디아와 에이스가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원문을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셔서 찬양하는 건요, 조건적인 찬양이죠. 뭘 해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한다. 이 있게 하시며가 에이스가 쓰인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의 안으로 우리를 집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 3절과 23절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쓰이는 이 거듭남의 단어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럼 죽은 소망은 없죠. 소망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질이 그러하고요. 건강도 그러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실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4절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 개의 형용사를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죠. 썩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썩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럽지 않고.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러워지죠. 더럽혀지죠.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은 다 더러워지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망은 다 쇠한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다. 시들거나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유업이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 그 땅이 유업이 아니라 다시 종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업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지금 맛보고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업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이 베드로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정말 찬양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이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성도의 신앙생활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지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요, 에이스가 쓰여서 엄밀히 말하면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만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나의 요새를 지켜주는 방어막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요, 이 보호하심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보호하심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복수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우두둑 떨어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보호하심들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형편없지만 여호와 니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더 감사하고 중요한 건 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가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복수로서 때를 따라 돕는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잠깐 아니에요. 저 지금 70년, 80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부정하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요, 다양한인데 폴 하임즈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마치 뷔페 음식처럼 차려져 있는, 줄지어 차려져 있는 시험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베드로는 너 근심하는 거 믿음 없어. 너 근심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른 거는 불확실한데 믿음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금을 재련하는 그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럴 수 있어요. 매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해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지표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이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신앙생활의 놀라운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반면에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았고 3년을 함께했고 음성을 들었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다르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12절 하반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시련을 견디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에 에이스가 쓰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시련을 견딜 수 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계시를 줘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증언하게 된 것이다. 너희도 지금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환상을 쫓거나 직통 계시를 바라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고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체험을 강조해요. 어쩌면 말씀보다 어떤 행위적인 것도 막 강조해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지,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자들의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의 역순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12절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5절에서 7절은 신앙생활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임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그리고 가장 처음에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것을 역순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 신앙의 출발점을 기억해라.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유업을 향해 달려가라. 이 세 부분을 묶는 것이요, 이 전치사 두 개인데요. 먼저 3절을 보면
디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산 소망 안으로, 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안으로, 그리고 12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의 비밀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인 영원한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에 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체험과 어떤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나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 형편과 상황만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에 근거해보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복수로 쓰였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해서 세상 가운데를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소망에 두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구원받음의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막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구원받은 그때의 그 감격이 이미 우리는 사라져 있고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어쩌면 성찬과 어떤 고난의 시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바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거기에 관점을 두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간직된 썩어지지 않는 그 유업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견디는 신앙,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